매우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지극히 작은 자, 내 옆에 있는 자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불의에 앞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렇게 저항하며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 도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올해는 1919년 1월 3월 1일 3.1절이 일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주간 안에 3.1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무력으로 이 땅을 점거하고 있는 일본의 총칼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 중에 16명이 믿음의 식구들이었습니다. 3.1 운동할 때 가장 앞장서서 참여한 그룹이 바로 교회였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산에도 3.1 운동에 대한 이야기, 처음 3.1 운동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는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확 3월 1일 날 일어난 건 아니고 3.1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전국적으로 서서히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부산에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부산 그 진교회 앞에 있는 부산진 일신여자학교, 거기는 선교사님들이 지은 교회 같은 학교, 기도하는 학교, 예배하는 학교예요. 교회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곳에서 3.1 운동에 불씨를 일으켰고, 우리가 화성이나 이런 데 다른 지역 가보면 화성 제암리 사건을 여러분이 그쪽으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는데, 제암리 교회에 그 근처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또 다 마을 사람들 함께 3.1 운동을 외쳤는데, 남자들 그 다 모아놓고는 교회 문을 못을 치고는 불을 지르고는 나오는 사람 총을 난사해서 죽이고, 우리 남편 안에서 죽는다 달려드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목을 쳐가지고 그 잘라서 칼로 베서 죽이고, 거기다가 집을 던져가지고 태워서 죽이고, 그리고 그 일본 사람들이 마을을 돌면서 다 3.1 운동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학살한 그 스토리가 그 제암리에 가면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 3.1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가 아주 많은 핍박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3.1 운동을 참여했고, 만약에 우리 교회도 그때 1919년 우리 교회가 있었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도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3.1 운동에 참여했을 거예요. 이 3.1 운동은 하나됨의 운동이었고, 3.1 운동은 일제의 어떤 불법 증거의 폭력성에 대한 이 분연이 일어선 불법에 대한 온 세계 만방에 이건 불법이다 하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비폭력 평화 저항 운동이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 운동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에게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는데, 문서를 배포를 했어요. 일종의 행동 강령 같은 것인데, 그 행동 강령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세 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믿음의 사람들이 항거 운동을 할 때에도 여전히 십자가의 정신을 잃지 않고 일본인을 모욕하거나 그들에게 돌 던지지 말고 테러하지 말고 그들을 죽이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것만 정당하게 표현하면 된다 하는 이 비폭력
운동 그 저변에 예수님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이 깔려 있고 기도하며 성경 보면서 이 일들을 했던 운동이 바로 3.1 운동이에요. 이런 민족이 없으면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다 무너집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이 민족 가운데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주여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단 사이비 동성애가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이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현실 도피하고 현실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고 진리를 향해 가지 않고 바알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민족의 동반자로서 민족의 또한 리더로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현실에도 여전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리더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미스바의 승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미스바에서 기도했고 미스바에서 회개했고 미스바에서 번제를 드렸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최고 싫어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 블레셋이 일어났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려거든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우레를 바라시고 그들 가운데 승리의 역사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의 삼위일체 기억합니까? 제거하고 향하고 섬기는 것. 너희 안에 있는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그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오직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은 섬기는데 마음이 세상을 향해, 마음이 아스타롯을 향해 가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거하지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가 되지 못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섬김이 없어요. 그것도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에 이게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그곳에서부터 미스바에서부터 승리가 있었다. 오늘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서 백갈까지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뭘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미스바에서 나가서 그들이 승리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영적 주파수, 영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미스바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기도, 예배,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지난 겨울 부흥의 말씀이 많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 당할 때에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의 초점을 맞추고 영적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위로는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누가 나에게 손해를 입히면 보상은 하나님께. 유재명 목사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라.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 주파수 맞추는 것을 마귀가 가장 싫어해요. 블레셋이 올라와가지고 그들이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블레셋이 올라와서 그 모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회개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올라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21년 전 법궤를 들고 찬양하며 소리치며 하나되 나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어요. 열중시효 됐습니다. 그러나
군대도 없고 법계도 없고 전쟁할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회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던져버리고 창을 잡고 군대를 조직해서 나아가서 우리가 승리를 해보자.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방패이고 내가 너희의 성읍이고 산성이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승리 이후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에벤 에셀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란 뜻이고 에셀이라는 말은 돕는다, 에제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도움의 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에벤 에셀이라는 말 안에는 실제로는 주어는 없어요. 도움의 돌, 도움의 돌. 돈이 다른 어떤 군대가 어떤 상황이 나를 도와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주어를 분명하게 하는 그 돌, 그것이 에벤 에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세운 그 돌은 너무 보잘것없는 그냥 돌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뭔가 이루었다면은 좀 돈을 들여서라도 멋진 탑이라도 쌓고 이정표라도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에펠탑보다 어떤 왕이 세운 황제가 세운 그 뭐 대왕비 이런 것보다도 위대한 것이 에벤 에셀 돌입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첫 번째 에벤 에셀의 영성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신앙 영성입니다. 에벤 에셀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에벤 에셀의 영성은 믿음의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예외 없이 나타나는 것이 이 에벤 에셀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뭐 해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공헌은 하나도 없고 일도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죄인의 괴수이고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에벤 에셀이라는 말을 바울의 용어로 바꾸면은 오직 은혜입니다. 바울의 용어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었다.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벤 에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녀의 앞길이 열리고 자녀가 뭘 잘 됐다.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참 새벽부터 일어나 공부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에벤 에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귀는 자꾸 이 에벤 에셀에다가 자기의 공로를 집어넣으려고 시도를 해요.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주어가 다른 것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이 되게 만들고 상황이 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에벤 에셀의 영성의 주어가 인간이 되도록 자꾸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네가 돈을 번 것은 네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번 거야. 너희 부서가 부흥했다고 열심히 했잖아. 뭔가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아간 이런 거 아시죠? 아간. 여리고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아간이 그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너희가 몰라 했잖냐.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았잖아. 그래서니까 그 전리품을 네가 취해도 돼. 그럴 자격이 있어.
에벤에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자아를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께 순종하면 구원받을 자격이 생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주님을 위하여 살아도 여전히 죄인이 구원받을 자격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도 너 자신을 집어넣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야, 너 대단하다. 40일 금식했으면 대단한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진짜 내가 보니까 40일 금식을 이렇게 순결하게 완전하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해 줄 거야.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면서 사탄이 유혹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외워도 그 안에 자기 자신 자아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40일 금식 안 하고 죄인이어도 그 사람이 떨어질 때 잡아주려면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승리를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바울적 용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가득 차는 성도님 되길 축복합니다. 이 에벤에셀의 영성을 좀 더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용어로 바꿔보면 어떨까? 에벤에셀을 예수님의 용어로 바꿔보면 어떨까?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기 예수님,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있는데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그 자신이 죄를 지어서 소경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뭘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소경이 된 것입니까? 이런 의문들은 우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모의 죄도 그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비록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평생 가난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고 뭔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에벤에셀의 영성, 예수님에게 발견되는 예수님의 그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영성.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일이 있을 거야.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에벤에셀의 영성은 가장 척박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성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또 감옥에 누명을 쓰고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럼에도 되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누명 쓰고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썼어요. 나는 신앙 지키려고 했는데. 맞죠, 여러분? 신앙을 지키려고 얼마나 요셉이 수고하고 몸부림을 쳤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막 옷을 벗기면서 자기 옷을 벗으면서 달려드는데, 그러니까 옷을 벗고 도망을 갔는데 오히려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 엄마는 돌아가셨지. 다른 엄마들, 또 형제들이 와서 자기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일이 있을 거야.
그게 이거였구나. 내가 팔려가고 내가 누명 쓰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좋은 것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나를 이렇게 보냈구나. 바울의 용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용어로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야. 우리 각자 인생들을 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눈물 나는 일, 고생한 일들, 한 맺힌 상황, 억울한 상황들. 그런데 그 척박한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 그것이 에벤에셀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할 때 여기 안에는 21년 전의 패배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줬으면 패배는 없어야죠. 그런데 그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저도 사역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보면 힘든 일, 고생했던 일, 안 맺힌 일, 이런 것도 보일 거예요. 나를 괴롭힌 사람도 보이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돌,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지?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영성, 이 에베네셀의 돌이 우리 10년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에베네셀의 영성이 있을 때에 우리가 산상수훈의 삶을 구현할 수가 있고, 이 에벤에셀의 영성은 빛의 영성입니다. 빛의 영성. 너무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산상수훈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성이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이렇게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아픔과 고통이 없고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진짜 진정으로 복을 누리고 복을 받는 자의 삶, 그 핵심에 들어가면 빛의 영성이 있는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에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들이 다 복이 있다.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명대로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아.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상황과 환경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의 오른쪽을 때리면 왼쪽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너를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라.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정말 우리 현실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속옷을 달라고 소송을 했으니 걷어주면 나 빨가벗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속옷을 달라고 소송을 하면 겉옷까지 다 주워버려라. 세상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반응해라. 그러나 성경은 주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라. 이것이 하늘나라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 에벤에셀의 저변의 영성에 이것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의 도움이시라면, 하나님 도움의 돌이라면 오른쪽을 때리는 일이 없어야죠. 그걸 하나님 막아주셔야죠. 아닙니까? 소송을 해서 내 속옷을 가지고 가겠다는 그 일을 하나님 막아주셔야죠. 로마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악독한데 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오리로 가게 하는 이런 법을 만들지 말게 해야죠. 왜 하나님 나에게 에벤 에셀인데 이런 상황과 환경을 주시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왔다. 그 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일대지에서 얘기했습니다.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를 구워주고 누구에게 도움을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에 벌 줘야 되고 나를 억울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벌을 줘야죠. 근데 하나님은 때린 사람한테 뭐라고 안 그러네요. 산상수훈을 보세요.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딱 갖다 대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왜 왼쪽을 안 돌려댔어? 너는 왜 겉옷을 안 줬어? 너는 왜 심리를 따라가지 않았어? 너는 왜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지 않았어?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를 안 도와줍니까? 너무 우리 위주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있는 그 진짜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내 입장에서 하나님 에베네셀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는지. 노아가 술 먹고 옷 벗고 잠자면 하나님께서 노아 멱살을 붙들고 노아를 때리셔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함에게 묻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를 덮어주지 아니하였어? 사울이 칼 들고 다윗에게 집어 던지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멱살을 잡고 너 왜 다윗에게 칼을 던졌어? 창을 던졌어?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반대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죠. 나한테 칼이 왔어. 근데 다윗은 거절한 거예요. 저쪽에서 나에게 죽음으로, 저쪽에서 나에게 살인으로 나에게 그렇게 취급하고 나를 짐승처럼 취급했지만 나는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받듭니다. 용서와 관용으로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사냐, 조선시대를 사냐, 고려시대를 사냐, 내가 돈이 많으냐, 민주화 시대를 사냐, 문명이 발달하는 시대를 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나 상경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관건은 너는 어떤 사람으로 빛으로 산상수훈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 상황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냐? 내가 노아가 어떤 존재인지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 너희는 내가 그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의 진짜 축복과 권능과 능력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산상수훈의 그 반응에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정 같은 그 못으로 예수님 못 박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100배, 1000배, 만배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로마인들에게 반응할 수 있고 그들을 징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그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능력이고 권능이고 빛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영성은 빛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능력이 없어서 졸고 계셔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다 장수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허식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최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민과 아픔 한 50년쯤에 돌아보면 어떨까요? 2050년. 제가 어디 글이 읽다가 2050년 이야기가 나왔길래 이야, 2050년. 근데 그때 가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2100년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곳에 있겠습니까? 2100년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가 이곳에서 고생하고 나를 억울해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경 환경, 네가 조선시대 살았냐 고려시대 살았냐 어떤 환경이냐, 네가 무슨 폴더폰을 가지고 있느냐 더블폰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있으면 다 에너지 장이 있대. 참고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진짜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근데 이 학자들이나 교수들이 그 에너지장을 찍을 수 있는 사진을 자기들 나름대로 개발해서 사진을 탁 찍으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UCLA에 있는 어느 또 그 교수님,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교수님이 그걸 만들어서 엄마가 아기를 보고 있는, 사랑스럽게 보고 있는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사랑으로 아기를 보고 있는 사진이 그 엄마에게서 빛이 확 사방으로 아주 강력하게 환하게 나오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뭐 실제 진위는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읽고 보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막 그런 책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물질적으로 그걸 해석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빛,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light. 선으로 악을 이겨라. 빛이 가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다. 어둠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가 어둠으로 어둠을 이기면 그것은 어둠이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은 결코 어둠을 탓하지 않고 빛으로 서서 있을 때에 어둠은 물러가고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에도 그런 영화 많잖아요. 저 중에 굉장히 나쁜 사람인데 나도 그대로 갚아주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한 차례 때리고 끝나는 그런 영화. 그 비슷한 거예요. 빛은 결코 빛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빛으로 어둠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빛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의 사랑의 빛, 주님의 생명의 빛,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영성은 빛의 영성,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영성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성도들의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10년, 20년, 30년 지난 그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난 다음에 돌아볼 때 에베네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것보다는 한과 상처와 아픔만이 남아있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에베네셀이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 내가 한 맺힌 상황, 눈물 나는 상황이 있을 때에 눈물만을 흘렸고 한탄했지. 정말 빛으로 십자가로 반응하지 못한 그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그 수많은 너의 인생의 스토리 안에서 그 많은 상황과 가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한 맺힌 상황 속에서 빛으로, 빛의 영성으로 살아왔느냐? 어둠이 왔을 때 똑같이 어둠으로 반응하지는 않았느냐? 한 권사님 제가 평생 알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 어느 옷가게를 해서 재산 많이 모았는데 형제들이 사기를 쳐가지고 형제들이 다 가져가고 자식들이 또 다 가져가고 이 바느질하고 했거든요. 조그마한 이제 그 임대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데 몸이 너무 아파요. 근데 아무도 안 찾아와요. 내 인생 스토리를 책으로 쓰면 10권은 쓸 겁니다. 하면서 맨날 아프고 한이 평생 여기 차 있는 거. 한이 차 있는 것은 한 맺힌 삶을 살았어. 큰 예수님 사진 걸어놓고 하루 종일 예수님하고 이야기해. 예수님, 예수님 몸이 아파요. 예수님 그땐 뭐 했어요? 예수님 나 죽을 때 안 아프게 해주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각자 인생의 스토리와 한과 고생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도 사건도 아니라 너는 누구냐? 주님은 너는 빛이다. 빛으로 어둠을 이기라. 빛의 영성으로 빛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라. 여러분, 에베네셀의 영성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영성입니다. 에베네셀의 영성은 어둠을 탓하지 않고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영성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빛된 모든 것이 에벤에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참 저희들에게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아픔도 함도 고통도 상처도 가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 돌 제단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너는 빛이니 너는 내 자녀이니 빛으로 살아가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 산상수훈으로 나아가서 주님 십자가로 승리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라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는 이 에베네셀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십자가로 승리하고 빛으로 이기신 주님처럼 날마다 에베네셀의 영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